할렐루야. 오늘부터 성탄 전날까지 4주간 동안 대림절 절기로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겸손함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야 됩니다. 대림절에는 대림절 초를 보통 켜게 되는데요. 뭐 교회에서도 켜도 되고 또 가정에서도 대림절 초를 준비해 놓고 켜셔도 괜찮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림절 초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이건 이제 성탄절 초는 다섯 번째 하얀색이 되는데 대림절 초로 하자면 4개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자고 하면 hope, peace, joy,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초를 켜면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시다 하는 이제 그 고백으로 첫 번째 초에다 불을 켜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주에는 2개를 켜게 되는데 그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joy, 기쁨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방황하고 하지만 진정한 그 기쁨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love, 사랑이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우리도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 고백으로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불이 첫 주에는 1개, 둘째 주에는 2개, 3개 밝아지니까 이 땅의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점점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밝아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초가 4개가 켜지고 그다음에 그 성탄절 하얀색 초까지 다 켜지면 이제 밝아지게 돼서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다가는 주님의 재림의 때도 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에 켜는 대림절 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극심한 핍박을 많이 받았지요. 특별히 AD 60년 경부터 이제 313년도에 로마의 국교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기 전까지 312년까지가 굉장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잡혀갈지, 언제 얻어맞을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굉장한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두다가 어떠한 일이 되어서 이제 체포가 될 경우에 반드시 묻습니다. 첫 번째 묻는 물음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거기서 예라고,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에 처형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아니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은 너무나 그 죽음이 두려워서 아니오라고 답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다가. 그럴 경우에는 다른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를 그 입으로 저주하게 하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석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물었을 때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재차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절차예요.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제 처형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물음은 낭만적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목숨을 지금 내놓고 하는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그 처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러면 이 답변 때문에 지금 죽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를 그리스도를 변증한 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대신에 자기는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물음 앞에 주저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겠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면서도 막상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글쎄,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맞나? 주저하는 사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물음,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겐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조금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덮어놓고 믿기는 믿는데 하고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서 극적극적 하면서 글쎄요, 이렇게 답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질문 앞에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가? 왜 믿는가?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 물음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변증의 마지막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하기 전부터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지를 늘 되새기면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이 물음 앞에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하기를 반복하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핍박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입니다. 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왜 믿는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나에게 묻고 나에게 답해야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간증이고 신앙의 고백인데, 나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고 나의 신앙의 간증은 무엇인가? 나에게 묻고 나에게 답해야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 속에 있는 소망,
이게 어디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이고 내 마음의 문제이고 내 신앙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살아가요. 희망을 붙들고. 그래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더 행복해질 것을 목표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대부분 두 가지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집 평수가 몇 평이냐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집 차가 무엇이냐 하는 것, 요거 가지고서는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데, 남의 집 새를 살다가 이제 적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게 되면은 참 편안하고 기쁘죠. 그 다음에는 그 기쁨이 며칠 갈까? 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친구 집 가니까 그 집은 화장실이 2개인데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덧 그 감사함은 사라지게 되고, 나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좋은데, 키를 쓰고 애를 쓰고 용을 써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차지하게 돼서 기쁘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며칠 지나고 보니까 우리 친구 집 가 보니까 화장실이 3개가 있네. 나도 화장실 3개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이 화장실 개수 늘리다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승용차, 처음에 작은 차면 어때? 작은 차라도, 그래서 작은 차를 하나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그 작은 차 처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잠자다 말고 창문 열고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잘 있나. 며칠 타고 지나다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중형차 타고 다니는데 이게 뭐냐, 이 조그마한 차가. 중형차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더 큰 차 타고 다니는데, 더 큰 차 차지하고 나면은요, 또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은 이제 로고가 다른 게 보여요. BMW, 아우디, 아우디를 갖다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나는 A4인데 AA 짜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왜 제가 아우디 얘기를 하면 아우디 바뀌는 그 단위를 제가 몰라요. 다른 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거는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돼, 참 소망이면 그것을 차지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소망이 되지 못하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끝도 없이 우리가 헤매다가 내 인생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한다고 믿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산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면은요, 영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하잖아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안 믿은 사람은 죽고 끝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그 다음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 거하면 그게 영생하는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것이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요, 물질에 있고 없고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고 못 이루고를 기준으로 하면 그것을 이루어도 가져도 차지해도 내게 만족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도 이곳이 나의 천국이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마다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불에 태워 죽이거나 참 잔인했죠. 그 다음에 더 잔인한 것은 산 사람을 맹수에게 집어 던져줘 가지고 맹수가 산 사람을 뜯어먹고 죽여서 이렇게 처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가 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던, 꽤 오래 목회를 했어요. 한 40여 년간 목회를 했던 감독이었는데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다 은퇴도 하시고 힘도 없는 이 노인 시절에 로마 트라이안 황제가 이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 이 지역에를 오게 되었습니다. 진작부터 이분의 명성은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명성은 주변에 자자했지요. 그런데 이 황제가 트라이안 황제가 와서 딱 보자마자요, 여기 사악한 마귀가 사람을 속인다고 막 이제 몰아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마귀가 아니고 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제가 모시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 뭐 죽음을 각오한 황제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죽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막 비난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예수가 네 마음에 있다고 하면서 막 조롱을 하면서, 그래 그 빌라도가 죽인 예수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이 중요하냐 합니다. 그럴 때 이 원래 처형을 하더라도요, 아무리 황제지만은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절차, 재판 과정 다 무시해버리고 처형하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뭐 황제니까는 뭐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런 공연이 이렇게 좀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공연 그러면은 뭐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연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공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공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뭐 그 말이 전차를 끄는 뭐 그러한 대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검투사들 나오게 해가지고서는요, 여기서는 무슨 쇼하는 게 아니고요, 액면 그대로 죽고 죽이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목숨을 걸고서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런 막 그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자 같은 맹수를 여러 날 굶겨놓고 아주 막 약이 오르게 만들어놓고서는 거기서 산 사람을 집어던져 놓고 그것을 물어 뜯고 막 좌우로 흔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당시에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처형을 당할 때 4만 5천 명이라 하니까 엄청난 숫자, 4만 5천 명 같으면요 우리가 참 상상이 안 가는 숫자가 이제 모여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와중 속에서, 이 와중 속에서 이제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한다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서는 여기서 이제 딱 던져질 때
이제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서는 그 몸뚱아리를 살아있는 사람은 물고 막 흔들고, 그러니까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하고 막, 그리고 이 맹수다 보니까는요, 이 사람 뼈가 뭐 힘이 있습니까? 뼈가 그냥 우두둑 우두둑 막 씹히는 것이죠. 다 먹고 나서 그 피 흘린 그 핏자국 묻어 있는 그 뼈 몇 개를 이제 그 친구들이 수습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모습 가운데서도 탄식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게 죽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요, 이것을 갖다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갔노라고 부러워하면서,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친구를 하나님 앞에 보내는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에 이 땅에 소망을 두면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더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더 살아간다는 것은 더 늙어간다는 거예요. 더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더 약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부가 어릴 때, 다들 어린 아이들 시절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좋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느덧 푸석푸석해지고 늙어가고 주름살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뭐 하나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하루가 더 지나가고 1년이 더 지나면서 좋아지는 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체만 하더라도요,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머리숱도 좋았던 분이 머리숱 빠지지요, 주름 생기지요, 허리는 구부러지지요, 시력은 나빠지지요, 뭐 점점 입맛도 미각도 없어지지요, 냄새 맡는 것도 못해, 귀도 잘 안 들리게 하지요. 뭐 하나가 말이죠, 이 세상의 것은 결국은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떤 것들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다가 우리는 다시 설 것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몸뚱아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혹시 그 성형외과와 관련되신 분이 있으면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어디가 좀 못마땅해 갖고 성형외과 가시고 싶으시면 며칠만 참으십시오. 며칠만 참으시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온전한 몸으로, 여기서 온전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도 없고 또 외적인 어떤 컴플렉스도 없고 완전한 모습으로다가, 완전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상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물이 부활한다면, 만약에 1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몇 살짜리로 다시 서게 될까? 92세짜리 분이 돌아가셨으면 몇 살짜리 모습으로, 그러면 15살은 15살로 몸으로, 92세는 92세로, 이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이의 개념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며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그 다음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것을 상속해 주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 다음 18절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나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실, 우리가 영생할 것과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누릴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교양 있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담대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다가는 내 지식을 과시하듯이 해서도 안 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되 예의 바르고 그리고 부드러운 태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장황한 설명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6절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 너 왜 예수 믿는데? 너 예수 믿어? 왜 예수 믿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10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보여지는 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교회 가자고 하고 입만 열면은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삶을 쳐다보면서 내가 동의가 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를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 입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좀 입고 다니라고, 이 추운데 이렇게 10마디 말보다 때는 굶지 말고 다녀야지,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에게는 입을 것을 나누어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 삶의 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감출 수가 없고 소금의 맛을 감출 재간이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소리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또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징조를 쭉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어요. 이 말도 역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 소위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아간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박 겉을 아무리 핥아봐야 무슨 말인지 무슨 맛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나 결국은 그 맛을 보아야지만 수박의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으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박의 맛을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참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성도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